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자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 손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굴만 보아도 행복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되고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바로 가족이라는 구성원입니다. 가정의 달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에 참 명암이 있습니다. 밝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어둡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좋은 가정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을 세우는 일은, 가정을 위한 기도는 평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하루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또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그 한 번, 2번, 3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평생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가문을 이어온 한 가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면 레갑 가문입니다. 레갑 가문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비주류에 속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가문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주류라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바로 여호야김 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이제 멸망의 그 과정 속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교훈해주고 책망하시면서 레갑 가문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먼저 2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갑 가문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레갑 가문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레갑 가문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또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가문에 가서 한 가지 시험을 해보도록 했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의 한 방으로 들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네가 사람의 집에 가서 대표할 만한 그 가문의 손자와 아들과 또 형제들 모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고관들의 옆방으로 데려가서 최고급 포도주가 담긴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으셔도 때때로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리압 가문의 여러 사람에게 포도주를 권하자 그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리압 가문의 사람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하고 또 성전의 보관들의 옆방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이 포도주, 귀한 포도주를 내놓으면서 마시라고 했을 때 그들은 딱 잘라서 우리는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조 요나단의 명령은 5가지였는데 그 명령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는 화종도 하지 말라. 네 번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는 5가지 명령을 내가 가문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네가 가문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 너무 좁고 외길이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한 세상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의 발전과 번창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 화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 텐트에 살아라. 이런 명령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문의 이 후손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오랜 세월 동안 지키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 선조들이 이 명령을 하였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명심하고 또 전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답이 이 5가지 명령을 한 이유는 여기 보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이것들을 소유하고 파종을 하게 되면은 유목민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소, 염소, 양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초장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을 기르고 또 거기에 나는 새끼와 젖과 털을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은 이러한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요나답의 이 명령을 통해서 듣게 되고 계속 그것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실수하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실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방탕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전국적으로 맛집이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참 맛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맛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 맛집을 잘 유지하고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집들은 그 집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저기 전라북도 정읍에 어느 손만두집이 있었어요. 그 만두집이 소개된 것을 보니까 그 집에서는 손수 그 만두에 들어가는 소스를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해서 딱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만 딱 만들어서 팔고 더 이상 그것이 떨어지면은 더 만들지 않고 손님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양과 또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딱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 딱 지켜서 오늘은 10판이다 하면 10판만 딱 이렇게 해서 그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식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믿음의 좋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고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레갑 가문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그대로 이어 믿음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온 것입니다. 레갑 가문은 오랜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갑 가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습니다. 이스라엘 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꼭 해야 할 것을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그것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류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가문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15절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받아서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가문은 조상이 명령한 것을 철저히 지키며 특히 믿음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비주의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조상들의 전통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유목민의 불편한 생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며 살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과 격려와 약속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레갑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갑 가문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세계인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오늘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레갑 가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한 가지 다짐을 새롭게 합시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주자. 믿음의 가문을 이어주자. 레갑 가문의 요나답 선조가 아들과 손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대대로 지켜지고 이어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이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 봐도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또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겠어요? 요즘의 세대들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데 조상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라 했다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마음에 들려져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의 굳게 서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부모님,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손주들에게 말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기보다도 지혜롭게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하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가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